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빗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미국에서 오신 귀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이민신학과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부르셔서 멀리 있지만 이곳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세계로 뻗어가는 놀라운 은총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전 세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특별 강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31장 조금 빨리 쳐주십시오. 찬양하라 복되신 그때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영궁과 천사, 그 힘력대 영을 흘리세. 역사하세 눈을 흐리시고 종일 꿈에 늘 안아주셔서 저는 사사 복되신 하늘을 다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때 주 예수, 그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때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는 예수 영이 다스리시니 전류하늘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등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이 시간에는 우리 김한솔 학생, 신학과 1학년 학생 기도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을 커다란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참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대신하고들이 주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전체가 진실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예배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참된 희락을 맛보며 참다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지난날의 은혜를 감사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용서받게 하시고 저희의 현실 생활 속에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힘을 얻는 승리의 생활을 하게 하시옵소서. 내일과 영혼을 향한 소망을 지니고 살아갈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게 해도 게을렀던 저희를 고백합니다. 육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늘 몸에 배어 실천하는 저희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심령 골수를 쪼개는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는 말씀 앞에 겸손한 자세로 경청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실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거센 풍랑과 세파 속에서도 결코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키는 주님께서 어렵고 힘겨운 인생의 역경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함께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다 같이 한 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미국에서 이민신학연구소에서 북미주 전국 한인교회 백서를 연구하신 오상철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전달해 주실 것입니다. 오 박사님은 86년도에 잠깐 소개를 하면 신대원을 79기로 졸업하시고 미국에 건너가셔서 뉴브런스윅과 프린스턴에서 역사 신학을 전공하셨고 그레이스 신학대학에서는 목회학 박사님을 선교 분야로 다문화 분야로 박사를 하시고 바로 최근에 또한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복합문화 속에서의 이민신학이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북미주 이민신학이라는 책을 2012년 대한기독교서회에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면 이 책을 보시면 이분의 사상을 알게 되죠. 오늘은 이 미주 한인교회 백서라고 무려 3년간 연구하신 것들을 간략하게 소개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분을 전혀 잘 모르고 있다가 미국에 있었을 때 2010년 11월에 제가 미국에서 잠깐 뵙고 보는 순간 저를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한 500명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전혀 모르는데 왜 기도를 시키나 했더니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총장님이야 교수님들에게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강판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김덕기 박사님. 김 박사님 만나게 된 거는 2010년도에 미국 성사학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SBL이라고요. 신구의 학자들이 모였는데 저 이민신학연구소에서 그때 마침 아틀란타에서 모였기 때문에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제 친구가 정인수 목사인데요. 같은 프린스턴 동문이에요. 그래서 돈 좀 내라. 그래서 신구의 학자들 60명 정도 모셔서
호텔 재워드리고 밥을 제공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모르는 사람을 순간적으로 선택하는 좀 기질이 있어요. 보니까 기도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김 박사님 부탁했는데 그게 역사적인 운명이 돼서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상철 목사고요. 장신 79기입니다. 도매한 지 25년이 됐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일찍 올라갔는데 북미주에서 25년 있는 동안에 결국은 제가 이민신학연구소라는 단체를 차려서 전 지구촌의 디아스포라를 다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2010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2년 3개월 동안에 거의 제 반생애를 올인했습니다. 올인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민교회가 캐나다까지 4,000교회가 넘는데 언제까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열정적으로만 하겠느냐. 제 눈에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차세대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사실 차세대 교육은 투자를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1세들이요.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대학 졸업자가 80% 이상인데요. 실제로 메인으로 들어가지를 잘 못해요. 나머지 80%는 저희 코리아타운으로 중심으로 섞여 있는데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사실 대화할 시간도 굉장히 부족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문화에 한번 적응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교육이 따로 논다고요. 투자를 못 하더라고요. 그럼 차세대에 대한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25년 관찰했습니다. 또 1세 교회가 미국 땅의 디아스포라의 개념을 가지고 왔는데 여전히 동굴에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관찰을 했습니다. 동굴의 의미는 뭐냐면 이거죠. 거기에 우리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도 175개국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멀티 에스닉 그룹이라고 그래요. 소수민족이라고 그러죠. 들어와 있는데 전혀 접촉을 안 하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민족이 타문화에 대한 그 컨셉이 굉장히 약해서 영어로 하면 빌리컨시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좀 스링크해요. 좀 굉장히 좀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 우리 음식, 우리의 언어, 우리의 예배, 우리의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 안에나 이민사회를 이루어서 하는데 나머지 에스닉 그룹 그렇게 수백 명이, 수백 종의 종류에 나와 있는데 그분들에게 어프로치 하는 사람이 없는 걸 보고 제가 안타깝게 생각해서 실태조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태조사를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해 주시고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여러분들 아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정말 이민자로 부르셨어요. 저는 25년 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경 전체가 전부 다 디아스포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믿든 안 믿든요. 거꾸로 뒤집어 놔도 저는 디아스포라예요. 왜냐하면 제 절반 이상을 그쪽에서 보냈지 않습니까? 아픔도 있었죠. 수고도 있었죠. 공부도 13년 했죠. 그러니까 머리 나쁜 놈이 공부하니까 머리가 다 빠진 거죠. 그러나 사실 저를 툭 치면 전부 디아스포라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외국 얘기들.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조사를 해야 되겠다는데 정말 복받은 민족이거든요. 또 코리안 아메리칸 디아스포라는 정말 복의 거는자가 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이고 신학적이고 성경적이고 지리학적이고 정치적이고 지정학적인 그런 어떤 컨텐츠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다 생각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했는데 오늘 이 파워포인트로 제가 400페이지의 풀 스크립인데 제가 130개의 그림만 가져왔는데 시간적으로 우리 총장님은 좀 전에 좀 대화했습니다만 딱 30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받아주시겠어요? 예,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언니, 동생, 오빠, 심지어는 부모님까지 정말 지금 북미지에 안 들어오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그분들을 여러분들 기도해 줄 때 오늘 이 파워포인트로 된 이것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컨셉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도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제대로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안 그러면 자꾸 어딘가 자꾸 소리만 지르지 않습니까? 북미주 이민교회도 그렇지만 한국교회도 이제는 좀 감정을 좀 절제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전략과 하나님 주신 방향이 뭔가 오늘 이 파워포인트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터 시작해서 선거 전반적으로 제가 좀 소개를 할 테니까 이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지금 여러분들 보이시죠? 지난번에 왔던 분들은 여기 와서 계속 고개를 끄덕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1시간 일찍 와서 다 대답 다 끝났습니다. 편안하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12년 북미주 전국 한의 백서를 만들었습니다. 이민신학 연구소, 제가 소장입니다만은 내셔널 서베이 위원회 박희민 박사님 중심으로 두 사람이 시작을 했습니다. 전국적인 조직을 했고요. 연구기관은 이민신학 연구소고요. 제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오상철 박사고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한인교회 실태조사 설문지 샘플이 4가지로 나눴는데 첫 번째 1세 목회자입니다. 두 번째 세컨드 제너레이션 처치 멤버니까 2세 지도자들, 2세 목회자들 플러스 우리 2세 학생들 전체 다 조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평신도 장로님 포함해서 세 번째 조사했고요. 네 번째는 멀티 에스니. 아마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흥미로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캘리포니아에 이렇게 수없이 와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 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다문화 적응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공부 안 한 사람들은 상당히 세퍼레이션을 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따로 또 만들고 따로 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조금 지원해 주죠. 근데 they do not want it. 같이 있기를 원하잖아요. 우리의 공동체에 좀 인바이트도 하고 우리의 문화도 서로 쉐어링 하는데 이것은 넘버블 어프로치죠. 완전히 몸으로 바디 랭귀지입니다. 문화는 느낌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문화는 느낌이다. 제가 박사학위 논문이 그거예요. 문화는 느낌인데 문화를 말로 설명하고 행동으로 자꾸 설명하니까 통하지 않는 거죠. 여기 우리 국내에도 지금 130만 명이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절대로 가까이 못 갔어요, 여러분. 사귀려면 적어도 애트리스트 1year 걸립니다. 1년 걸려요. 예. 제가 다 말씀을 드리면 제가 멀티 에스닉 그 조사로 갈 때는 직접 다 갔거든요. 라티노도 가고 에이시안도 가고 필리핀 가고 히브리도 가고 다 갔습니다. 직접 다 방문했는데요. 적어도 예를 들면 유태인들은 10번 정도를 가면 마음을 열어요. 말씀드릴까요? 조사 딱 1명만 받았어요. 10번 가도 담임 목사 온리. 나머지는 10번 가도 안 해줬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검토해 보니까 우리하고 안 맞대요. 절대로 문화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습니다. 중국 사람 있잖아요. 중국 사람. 제가 두 교회를 방문했는데 첫날 가니까 점심부터 먹으면서 그냥 친구가 돼버렸어요. 내가 다음 주에 바빠서 못 오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고 한 300개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안 가니까 전화까지 해주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대만은 또 다릅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는 아메리카라이즈가 됐으면 여러분 미국령이잖아요. 또 다르고요. 인도는 또 다르고요. 말레이시아는 또 다릅니다. 예를 들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제가 이게 전공을 했으니까 직접 몸으로 다 접촉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는 필링인데 느낌인데 예를 들어서 네 번째 이 뭐가 잘못 뜨네요. 죄송합니다. 뭐가 하나 뜨죠? 예. 이 한국은 뭐가 이 알약이 잘 나오네요. 이 무슨 알약입니까? 예, 제가 지금 미국 촌놈은 잘 모르는데 어쨌든 예, 약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멀티 에어프닝 이렇게 했고요. 그렇게 설문지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세 목회자 파트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다 했습니다. 직접 인쇄해서 다 돌리기도 하고 온라인 됐는데 이렇게 평신도 했고요. 2세 여기 죄송합니다. 2세 했고요. 그 다음에 평신도 이렇게 그 다음에 다민족 이렇게 했습니다. 스페니쉬까지 다 했고 목적 한번 볼게요. 2011, 12년 북미주 전국 한인교회 백서를 보면 뭐요? 이야, 목사님 상당히 교만하다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한번 들어보시면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북미주의 흐름이 한국교회 그대로 지금 적용되고 있어요.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미래가 이제 조망되는 건 한번 보십시오. 참 감사한 것은 대전 우리 신학대학이 제일 먼저 불러주셔서 제가 이렇게 하니까 정말 감개무량한데요. 제발 정시간에 끝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400페이지를. 백서 내용에는 이민교회가 이민사회와 미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 1, 2세의 리더십 및 비전에 대한 조사, 그리고 다민족과 한인교회의 모습 등이 보였습니다. 전체 미국 사회가 다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실태 파악을 해서 객관적 통계를 확보한다. 한번 따라할까요? 객관적 통계를 확보한다.
여러분 저 한번 보시겠어요? 객관적 통계 없으면요, 이 말하는 것보다 다 실수하는 거 아세요, 혹시?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북미주 있으면 이 말 저 말 얘기 굉장히 들으거든요. 근데 나는 인포메이션은 잘 신뢰를 안 해요. 당신이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뭐냐 했을 때, 제 얘기는 데이터를 가져와야 돼요. 제가 까칠한 사람입니다. 논리적으로 어프로치를 안 하면 당신의 경험을 가지고 전체 한국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좀 메이크 센스 되세요? 조금 이해되세요? 내 개인적인 얘기를 자꾸 주장하면 돼요? 예를 들면 대형교회 한두 명 우리 목회자가 얘기한 데서 저는 No, I don't think so. I cannot accept your opinion. No, I don't agree with you. 왠지 아십니까? 객관적 실제 조사가 없었잖아요. 그죠? 아니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SNS 시대 아닙니까? 아니 지금 이 끝나고 나면 저는 페이스북에 팔로워들이 10,000명입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오늘 이 CD를 지금 꾸어서 들어갑니다. 오늘 저녁에 한 2시간 걸릴 텐데 동영상 올릴 텐데요. 10,000명이 어떻게 어플라이 하는가 한번 보세요. 어떻게 뭐 좋아요, 뭐 공유하죠. 내 제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걸 공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전신학대학은 감사한 줄 압니다, 총장님. 좀 소개하려고. 다시 말하면 오픈 소사이티죠, 그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실제 조사와 데이터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게 말이 많습니다. 저는 이번에요 오니까 부정적 얘기 그래 많더라고. 그래서 No, I don't think so. 한국교회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를 아느냐 내가 물어봤어요. 분명히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 디클라인 되는 것 같다. 더 이상 부흥 안 되는 얘기. 오케이, make sense. 그러나 얼마나 한국교회가 적은 교회든 중형교회든 시골교회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이런 몇 가지 대형적인 사고나 이런 사건으로 통해서 한국교회가 죽었다, 뭐 없다, 뭐 도대체 당신이 얘기하는 근거가 뭐냐? 설득하라. 또 설득은 또 못해요. 왜냐하면 I need your data.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방향 제시가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한국교회도 방향 제시가 중요하다. 동의하세요? 제 얘기를 넣지 않습니다. 자, 방향 제시합니다. 이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미국에는 이중문화권이 있고요. 일방적 단순한 정보를 가지고 같이 계속 얘기해왔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어디 가겠어요? 얼마나 정률이 좋은지. 그러니까 정확한 실상 파악이 안 나옵니다. 두 번째는 현 이민교회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너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민신학연구소가 지금 7년째인데요. 제가 등장하니까 이제부터 자료가 모였는데 모이다 보니까 저밖에 없네? 재미있습니다. 진짜 교회 밖에 전투하고 있어요. 연구소가 저밖에 없습니다. 오피셜한 전문적인 연구소가. 어떤 데는 너무 힘들어. 돈도 별로 안 생기고.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제가 이 실제 조사하는데 2년 3개월 했는데 12만 불 투자했거든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조금만 위로해 주세요. 예. 한국에 와서 위로 좀 받고 가게. 제가 6만 불 크레딧 카드 끌었고요. 예. 그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2년째 되는데 저를 또 잠깐 보자 급하게. 그래서 알잖아요. 왜 보지 않은지. 그랬더니 할 말 해라 했더니 언제까지 이렇게 나갈 거냐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에 1불도 제가 월급을 준 적이 없습니다. 2년 3개월 동안. 그런데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소명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축복을 내리는데 가는 곳곳마다 복의 근원자가 된다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정도는 넘어야죠. 좀 힘드세요? 이 정도는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3개월만 더 기다리다 해가지고 3개월까지 버티다가 나중에 월급 줬습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유가 없죠. 그렇게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죠? 예. 물론 교회들이 많이 도왔습니다만 다 푼돈이죠. 근데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어로. Silent Exodus. 자, 한번 질문 들어갈게요. 한국교회 교육이 엉망이라고 그랬죠? 너무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교회 학교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갔습니다. 전문가로 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내가 지은 작곡이 굉장히 많은데 싱글벙글이라고 아십니까? 한번 불러보실래요? 싱글. 예, 30년 전에 작곡했습니다. 난 놀다 간 사람 아닙니다. 오페레타도 내가 굉장히 많이 작곡했고요. 미니 오페레타.
부활절 선거, 성탄절 선거. 제가 공대 출신인데 이것도 기적이죠. 예. 예?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예? 수박 파티라고 혹시 아십니까? 예? 커다란 수박 하나 잘 익었나 통통통 단숨에 쪼갠 요 옛날 또 가락 나오네. 30년 전에 했어요. 그 200곡 작곡하고 제가 미국 간 사람입니다. 놀러 간 사람 아니고요. 웬만한 미션 스쿨 가서 다 청소해. 제가 할 말 많은데 그런데 한국 교회도 사일렌트 엑소스가 많다는 거죠. 빠져나갑니다. 미국 이민교회도요. 사일렌트 엑소스에서 조용한 탈출 내지는 조용한 이동인데요. 막 빠져나갑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조사해야 되죠. 그래서 잘 조사했죠. 캐나다까지. 그래서 북미 4,000여 교회를 중심으로 샘플링 600교회인데요. 대형교회, 중형교회, 소형교회 개척교회 다 나눠서 샘플링. 이게 이제 샘플링 테스트라고 합니다. 전문적으로 사회학적용으로. 조사해가지고 온라인으로 했는데 세상에 나나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국 사람들 응답 안 하는 줄 알았는데 1,800개가요. 한 달 만에 다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그럼 오프라인 이 인쇄한 것을 나눠주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캐나다까지 이게 나눠주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온라인으로 끝내긴 했는데 한 달 되니까 온라인은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1세들은 온라인은 안 해요. 다 젊은 사람이 했죠. 그래서 몇십만 자리 찍어가지고요. 캐나다, 토론토부터 밴쿠버, 몬트리올, 뉴욕, 시카고, 달라스, 시애틀, 예, 이런 혹시 구경 좀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LA에 있는데. 다 조사했는데요. 실제 조사만 1년 3개월 걸렸습니다. 질문지 구성 한번 볼게요. 1세 목회 파트 44개 했고요. 864명이 응답했고 2세 파트 41개 617명, 평신도 파트 48개 2507명. 아무래도 교회를 상대로 하니까 많이 했죠. 그 다음에 다민족 파트 25개지만 121명이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총 4,109명이 응답했는데 이 거의 기적 같은 숫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 아까 제가 말했죠. 객관적인 통계가 없다는 건 뭐냐면 주로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어프로치가 됩니다. 지금 대전 장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글로벌 리더십이 뛰어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김덕기 박사님하고 서로 이제 이메일 교제하는데 서로 이메일 교제가 너무 좋아요, 그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렇게 절반 정도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약속을 받고 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3분의 1밖에 못 받는데 약속이 안 돼요, 여기는. 근데 여기 제가 도착했잖아요. 아는 지인들은 나 왔다니까 첫 번째 질문 먼저 나 왔다니까 언제 돌아가? 그러더라고. 알았어 연락할게. 그래서 연락 오는데 밥 안 먹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밥 먹으면서 바로 약속이 돼요. 이것저것. 그러니까 아직도 여기는 정서적 문화적이 저하고도 25년 이제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는 상당히 그 조사하기 어려웠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어쨌든 다 해냈는데요. 그래서 다민족까지 해서 총 4,109명은 사회학자들이 그런다. 굉장한 숫자라고 그래요. 스페니시 계통의 라티노 형제들이 이걸 조사했는데요. 3,000개밖에 못 모았는데 우리 이민신학 연구소에서 4,109명이 응답했다는 건 이건 거의 미라클이라고 그래요. 자, 저 끝에서 끝까지 전부 다 메일로 다 해는 거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목표치를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조사 쭉 했고요. 이거를 에디팅, 크리에이팅 과정을 거쳐서 컴퓨터 사용하여 SPS, Theore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이 두 개를 나눠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님, 윤현장로 신학교 교수죠. 전 미국 NCC 회장 질문에 동참하셨고요. 유영 박사님 칼스테이트 유니버시티 LA 사회학과 명예교수입니다. 한 30년 티칭하신 분이죠. 크리스티언 박사님 교육학 아주 퍼스픽 유니버시티, 그다음 이학준 박사 플루신학대학 계시죠. 기독교 윤리학 교수, 박혜성 박사 아주 퍼스픽 유니버시티 교육학자, 장복철 박사 지금 부산 장신에 와 계세요. 워싱턴 침례대학교 기독교 성당 교수고, 이익갑 박사 교육학과, 그리고 저는 당연히 들어간 거죠. 이분들하고 1년 미팅을 했는데 오피셜한 미팅을 7번 했습니다. 7번. 예.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같이 1세, 2세 평신도 그리고 다민족에 대해서 완전히 오픈 브레인스토밍을 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습니다. 이민교 문제점 뭐냐? 긍정적인 대안이 뭐냐? 2세 어떻게 할 거냐? 다민족 어떻게 할래? 브레인스토밍 한 다음에 7번 미팅을 해가지고 숙출을 누가 했냐면 유영 박사가 사역 박사가 다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정리한 것을 제가 잡아가지고 이제 1년 3개월 동안 이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요약 한번 볼게요. 목적은 이렇게 해서 북미주 한인교육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고요. 예,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요 결과 한번 볼게요. 문화적 정책 한번 볼게요. 북미주 1세 목회자들의 문화적 정체성은 역시 미국적인 경향을 띈다고 나왔습니다. 이게 전체 응답 중 32.6%가 자신을 코리안 아메리칸을 얘기하는 거죠. 자, 처음에는 코리안이지 않습니까? 근데 북미주 생활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문화적 정체성을 띌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언어와 음식과 문화의 요소를 이 세 가지 요소인데요. 요 요소를 동에 얻고 자꾸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미국 얘기가 나오게 돼 있고 또 자녀들이 교육을 하는 동안에 안 되는 영어를 배워가지고 빨리빨리 적응하는 가운데 미국화가 되지 않으면 아이들 성공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미국적인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정체성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건 뭐냐면 출생제는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이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한번 또 조금씩 볼게요. 이세들도 조사를 해봤거든요. 넌 누구냐? 이게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이잖아요. 누구냐니까? 오, 재밌습니다. 탄생한 자녀들,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도 75.6%가 뭐냐면 코리안 아메리칸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코리안 아메리칸. 예, 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40년 만에 인천공항에 떨어졌답니다. 한 번도 못 왔대요. 그런데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날 밤 비행기 타고 다시 돌아갔답니다. 이게 실제 있는 얘기예요. 저 같은 경우도요, 며칠 전에 여기 을지로 청계천을 한번 혼자 다녔습니다. 와, 빌딩 많이 생겼대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청계천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내가 경험했던 청계천이 아니라 완전히 물이 흐르거든요. 근데 저는 논리적인 사람이라서 꼭 지나간 사람들, 이게 물이 산에서 내려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청계천이 있다는 게. 다 속았습니다. 나는 진짜 청계산에서 내려오는 줄 알았거든. 그게 아니라 위에 제일 위쪽에서요. 엔진 모터를 달았대요. 물을 끌어오르니까 밑으로 내린다고 그래요. 맞죠? 그래서 끝까지 내려간대요. 그리고 다시 용류가 되는데 계속 돌아간다. 나는 속았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굉장히 서울이 발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미국으로 간 촌놈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문화적 얘기가 2세들도 거기서 태어났지만 실제로 코리안 아메리칸. I am still Korean American.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역시 한국 뿌리, 된장 냄새 이런 거 굉장히 크다. 자, 우리 학위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직접적인 관계되니까요. MDB 51.7%가 취급한 거 나타났습니다. 목회자들 전체 돌상을 했습니다. 북미주.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상으로 이제 됐는데요. 52.7%의 응답자가 담임 목사를 직분하고 전체 응답자 698명 중에 54.9%가 10년 이상 된 교회를 섬기고 있다. 괜찮죠, 여러분? 네, 꾸준하게. 비록 이민교가 좀 여러 가지 업앤다운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이렇게 10년 이상 된 교회를 잘 섬기고 있다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좀 보여드리고요. 재밌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700명 응답자 절반 이상이 뭐요? 장로교입니다. 그죠? 58.3%가 장로교고 그 다음에 9.3%의 침례교 두 번째인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장로교 다음에 아마 총장님 계시지만 감리교가 많죠. 그 다음에 침례교 아마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런데 북미주는요. 한국 교단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역시 이제 장로교가 커요. 근데 침례교가 두 번째로 큰 점유율을 차지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요. 미국은 장로교인들 중에서도 목사님들 중에서도 미국에서 공부하는 가운데 침례 신학대학으로 가서 베프타이즈 있잖아요. 침례 받고 또 목사 오대인을 거기서 받는 사람도 있고 침례교에서 일하려면 목사 오대인 또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침례 신학교가 신학교에서 가장 싸기 때문입니다. 등록금이. 그래서 바뀌는 거 이게 문화화죠. 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넘버2로 점유율이 나왔어요. 그래서 침례교가 더 큽니다. 9.4%입니다. 그 다음에 감리교가 6.9%. 나머지 CNMA라든지 오순절이라는 순복음교단이 낮은 시치 가운데서 조금씩 이제 눈에 띕니다. 교단도 보니까 2세들도 역시 장로교 응답이 굉장히 큽니다. 그죠? 아무래도 1세들 영향을 많이 받죠? 그 다음 좀 넘어가겠습니다. 영어 목회자 한번 볼게요. 2세가 보는 영어 목회자의 교회 사역이 한 2년에서 5년을 파타임으로 일하는구나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근데 1세들은 뭐냐면 3년에서 5년이라고 사역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1세들이 볼 때 2세 목회자들이 어쨌든 문화적 차이와 그 비동질감 때문에
좀 짧게 일한다. 2년 이하밖에 안 한다.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해요. 1년도 안 가는 사람 많다. 그거는 개인적인 얘기지만 어쨌든 좀 짧다. 이런 얘기하는데 1세들이 2세 영어 목회자를 볼 때는 좀 짧게 경향을 갖고 있고요. 2세 스스로를 뭐냐면 우리는 조금 그래도 5, 6년 한다. 슬라이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양쪽이 조금 대비가 있습니다. 인식의 차이인데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2세들이 사역자를 이제 선택하지 않습니까? 북미들이 선택하는데 1.5세를 그래도 조금 더 통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세들은 영어권이거든요. 그럼 1세들은 한글권이잖아요. 그럼 성경할 때 바로 2세 완전히 fully understand하고 말도 인터네이션도 없고 좀 잘 할 수 있는 2세를 선호할 건데 여전히 1.5세를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문화적 얘기죠. 그래서 우리 한국적인 냄새가 있는 한국말과 영어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나왔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이 여러분들 조금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예배 출석 인원은요. 여러분들 이민교의 현실을 좀 보여드릴게요. 21에서 50명이 가장 많답니다. 세상에. 그러면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대부분이 소형교회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는 목회자 중에 어떤 분이 쑥 한번 돌아보고 이민교회를 다 파악하고 한국교회 와서 설교하는 건 여러분 들었는데 거짓말쟁이들 많던데? 뭐냐면요. 캘리포니아나 시카고나 뭐 달라스나 시애틀이나 이 대도시 있잖아요. 뉴욕, 뉴저지는요. 대형교회, 중형교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골에 가면 대부분이요. 이중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메리지 국제 결혼한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많거든요. 20, 30명이에요. 장신 나오고 아마 대전 신대 나온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목회하면 전체 교민이 100명밖에 안 하는데 교회가 5개랍니다. 계산되세요? 그럼 소형교회가 정상이죠. 그러니까 소형교회가 정상인데 이쪽 인식으로 보면 적은교회가 아닙니다. 그쪽은 어떤 때는 제가 에반스빌에 제가 몇 년 전에 강의하러 갔는데 집회를 하는데 50명이 와서 내가 좀 그랬어요. 야, 왜 이렇게 적게 모이냐 이랬더라고. 전체 100명밖에 안 되는데 교회 나오는 사람이 60명이래요. 그 중에 50명 나왔다면 이건 대박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북미교 전체 여러분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민교 정교회가 있고요. 20명 미만도 14.8%예요. 그러니까 정교회가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민교회 목회자들이 오면 몇 명 모이고서 묻지 마세요. 왜냐하면 얘기할로서 문화적 괴리감이 있는 거 아시죠? 그건 굉장히 창피한 질문이에요. 근데 3,000명 이상의 출석 인원이 아무래도 대도시에는요. 1.9%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많죠. 캘리포니아도 7개의 대형교회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2세들은 20명에서 80명 정도 인원이 예배 참여하라고 이렇게 참여. 이게 41.3. 그러니까 2세들 괜찮구나. 예. 근데 모였다면 20명에서 200명 사이의 범위의 예배 출석이 73.6%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희망적이죠. 자, 여러분 still until this time can you understand? 문화적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죠? 예. 이해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이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몇 가지 중요한 것만 하고 제가 시간이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좀 중요한 것만 좀 하고 좀 이제 익스큐즈 좀 하겠습니다. 1년 예산이 1,000만 불 이상이라는 사람이 1.6%. 대형교회. 그런데 자체 교회 예배당이 있다고 그래요. 그 어려운 그 이민교회 현장, 사회 현장에서 54.5%가요. 상당히 자기 건물 갖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1세대는 어쩌면 머리 박치기 해도 교회 짓죠, 그죠? 예. 교회 짓습니다. 그만큼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자기 건물을 갖고 있어요. 요즘은 자기 건물 없으면 명함도 못 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10만 불 미만이다. 40.5%. 그러니까 대부분 적은 교회죠, 또. 예. 항상 이 양비론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와보면 대형화와 소형화의 중형교회가 많이 없어졌다는 얘기 맞습니까? 예.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요. 지금 이민교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중요한 얘기만. 여러분들이 좀 도움드릴게요. 학생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공되느냐? 말씀으로 이기는 성도들의 신앙생활 변화다.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 변화. 여러분 잘 보시고 팁을 드릴게요. 한국교회도 제가 팁을 드려왔으니까. 말씀은 좋은데 변화가 되고 있는지 한번 질문 던지고 싶어요. Is it make sense for you, for everybody? 가끔 영어 튀어나온 거 용서하시고. 말씀은 좋은다. 많이 모인다. 근데 진짜 변화되고 있습니까? 근데 이민자들이 뭐냐면 부흥은 좋은데
정말 내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한국계 방향을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설교는 저러는데 변화가 안 되죠. 키포인트입니다. 이거 신앙생활 변화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2세 구원문제 한번 볼까요?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봐주고 평신대로 물어요. 당신 아이들 구원 받았냐 이랬더니 모르겠다 이시작합 너무 바빠 정신 못 차려. 그런데 보니까요 확신 없다. 30%예요. 재밌습니다. 넘겨볼게요. 와 보니까 30%가 이제 확신 없다 그랬는데요. 근데 당신들 자녀들이 교회 나가는 목적이 뭐냐? 뭘 원하느냐면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란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진짜 교회 목적이 분명히 나왔어요. 좋은 신앙인으로 좋은 크리스천으로 성장해 주기를 바라잖아요. 한국교회 여러분 어떤지 한번 물어볼까요? 교회는 나오는데 변화도 없이 이렇게 계속 한번 나간다고 한번 보십시다. 정말 신앙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제가 여기 와서 헷갈린 게 뭐냐면 이겁니다. 너무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래 코스웍이라고 그래요. 이거를요. 프로그램 코스웍. 과연 그렇게 1단계, 2단계 막 집어넣으면 될지? 과연 우리 대전 신학에서 이렇게 강의하는 우리 교수님들이 열정을 향해서 하는데 이것이 과연 교회 교육 현장에서 어떠한 리스폰스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랬는지 한번 볼까요? 나머지는요. 친구 사귀고요. 사회성. 이 교회 필요하다. 이민교회 특성이 그렇습니다. 신학적 이슈 한번 볼까요? 아이고 절반 이상이 보수적이라고 그러네요. 스스로 보수적이랍니다. 그런데 약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1학기간 이민교회가 지역사회나 미국 내 다민족 교회나 아니면 소셜 이슈 있지 않습니까? 뭐 동성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 I don't care 영어로 I'm not interested in. 나 흥미없는 거예요. 꽁꽁 싸들고 동굴에 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미주 보건방송 앵커로 있는데요. CTS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소리를 높여서 speak up, voice up 해서 for myself 안 나갔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신학적인 노선이 보수적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가 보니까 글로벌 리더십이라고 크게 붙어놨더라고. 여러분들의 월드뷰를 높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동굴에 들어가면 안 돼. 한국교회가 월드뷰가 없어요. 지금 전 세계를 바라보는 뷰가 없다고 해요. 인사이트라고 그래요. 통찰력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전처럼 빠르고 KTX처럼 빠르고 굉장히 빨리빨리 가는데 전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만약에 없다면요. 이 이슈는 그대로 나오죠.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역사회를 돕는 것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이 자꾸 밖에서 막 시끄러우니까 합니까? 아니면 처음 개척 때부터 했습니까? That is my important question for everybody. 원래 갖고 있는 사상이 뭐였어요? 내가 갖고 있는 컨셉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거꾸로 뒤집어 보십시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유학생들, 약자들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디베이트 해볼게요. 한번 해볼까요? 도대체 어떻게 배웠길래 사건이 퍼지니까 이제 와서 퍼주기를 하세요? 그럼 페이크입니다. 페이크. 가짜예요. 처음부터 학교 다닐 때 말이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약자들 도와주고 여러분들 대신 침대 단다는데 장학금도 줘야 되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안 주잖아. 나중에 자리를 잡으면 그 학교 돌아보겠어요? 그 교회 돌아보겠어요? 이거 전부 다 완전히 역사이클입니다. 지금. 거기서 나왔잖아요. 신학교 노선이 이렇게 보수적이다. 보수적이란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보수해도 소셜 컨선 옆을 안 돌아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조금 동의되십니까? 예. 시간이 짧아서 지금 많이 초조하거든요. 저야 넘어가겠습니다. 아버지. 잘 섬겨야 되겠다. 잘 섬기라. 이게 이민교회 리더십이에요. 여기 몇 명 우리 미국에서 목회 잘하다 여기 와서 대형교회 목회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처음에 와가지고 설교 끝나고 나서 밥을 타는데 그 같이 서 있었답니다. 서 있었대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왜 서 있었어요? 따로 모셔서 나 여기가 편합니다. 이랬대요. 그래서 장로님도 한 번에 오셔서 또 말렸다. 목사님 빨리 오세요. 나 여기 편합니다. 그랬더니 그날 큰 화자가 됐대요. 밥 먹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다.
정말이에요. 자, 봅시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여러분, 어디가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거 아세요,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야,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그러셨어요? 왜 대답 못 하세요? 예수님 줄 안 서신다고요. 나는 너희들을 섬기는 자로 있나다. 아멘. 다르다고요, 달라. 제가 작년에 여기 왔을 때 KWM에서 저를 불러서 디아스포라에 대한 거를 내가 세미나를 한 5시간 했거든요. 그때 모였던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이민교회가 앞으로 모델이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섬기라는 거죠. 여러분 섬기면 좋아요, 안 좋아요? 저 역시요. 여러분들은 폼 제로 온 게 아니고 섬겨라. 어떻게 하면 우리 대전신학대학을 끝나고는 페이스북에 내가 섬기고 어떻게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고 섬기고 또 총장 섬기려고 하지. 나 이게 그 싫어요. 벌써 25년 됐지 않습니까? 이거 1세들한테 배워야 게 많답니다. 헌신, 영성, 인내. 와. 실제로 여러분 헌신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또 인내. 2세들은 이거 좀 약하거든요. 소명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2세들이. 예? 예를 들면 이런 거. 간겁. 예, 조금 좀 넘어갈게요.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사일런트 에피소드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선교 많이 하고 있고요. 교회가 자꾸 이제 갈등하고 있는데, 결국 뚜껑 열고 들어가니까 돈 문제더랍니다. 따라합시다. 돈 문제. 이민교회가 분열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기도가 부족하다, 그게 아니고요. 조사를 딱 해보니까 전부 돈 문제예요. 여러분 조금 이해되세요? 여러분 한국교도 가만히 보세요. 돈 문제에 걸려있지 않습니까? 요거 어떻게 푸실래요? 요거 어떻게 푸시려고 그래요? 요게 굉장히 센스티브하답니다. 이게 기독교 문제거든요. 기독교. 그러니까 비성경적으로 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견 불일치죠. 대립이요. 대단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 교회 지어놓고 교회 재산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가 이 그랜드 피아노를 기증했잖아요. 그러면 그랜드 피아노를 기증한 동시에 하나님께 바친 겁니까? 아닙니까? 다시 물어봅시다. 하나님께 드린 겁니까? 안 드린 겁니까? 근데 이 채플심 오면 자기가 바쳤기 때문에 항상 이쪽에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답니다.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먼저같이 내 눈에도 좀 보이거든요. 야, 이거 왜 이렇게 소홀히 하지? 그러다가 내가 다리가 하나 부러졌어요. 저걸 왜 안 고치고 있냐? 이 재밌습니다, 그죠? 예? 바쳤다고 해놓고 자기 거야, 그죠? 목회자든 평신자들 여기 다시 묶여 있어요. 진짜 바쳤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벌써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의견 대립, 이런 거 참 재밌습니다. 그죠? 네. 조금 넘어갈게요. 자, 약속을 지켜드리게. 여러분들 배고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명강일수록 짧게 하는 게 좋다. 제가 3분 만에 끝냈습니다. 앞으로 이민교회는 1세교회에서 2세교회로 넘어가고 2세교회에서 다민족교회 그리고 팬아시아 한번 따라할까요? 2세교회로 다민족교회로 팬아시아교회로. 그래서 아시안들만 같이 모이게 될 거다. 그러나 주류 중심은 이제가 될 거다. 이게 다 나왔어요. 이게 130개인데 제일 마지막에 다민족 요거 조금 할게요. 자, 이민교회 안에 청소년 문제가 이제 심각한데 우리 한국교회 좀 비교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이후에 이민교회를 떠나겠다. 2세대면 여러분들 자녀들 얘기해요. 나 교회 안 나올래 하는 게 54.2%. 이제 좀 충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학 재학 기인 중에 26.1%, 도합 80.3%가 대학 재학 중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인교회 안 오겠다. 안 온답니다. 자, 그러면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상식입니까? 아닙니까? 상식이죠? 2세대를 관심 가지고 투자하고 길러주고 육성하고 발전시키고 교육시키고 이거 기본적인 상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만 지금도 똑같이 화려하게 하고 있었죠? 그죠? 다 잃어버렸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한국교회야 정신을 차릴지어다.
20년 전에 제가 도매하기 전에 저는 목숨 걸고 청소년 교육에 일을 하다가 갔다니까요. 우리 장신대 주성정 박사가 지금 우리 인천 주안에 갔는데 내 친구인데 그러더라고. 너가 도매하고 난 다음에 교육은 디클라인 됐다 그러더라고. 그 정도로 교육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떠난다는 겁니다. 한국 교시 별 차이 없습니다. 텅텅 비잖아요. 죄송합니다만 미스터 전 잘하다가 또 사고 쳐서 대 완전히 쪽박고 만들고 막 죽겠어 진짜. 전문가가 왜 그 사람밖에 없습니까? 왜 그 사람밖에 없냐고요. 뭘 투자를 했어야지. 자업자재가 아십니까? 뭔가 투자를 해야 안 떠날 거 아니에요. 아프죠. 자, 제일 마지막에 다민족만 좀 할게요. 이야, 평신도들이요, 다민족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거 너무너무 바람직하다. 73.6%. 여러분, 다민족, 여러분 오시면 전철 타고 다니면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여기도 대전에 많이 와 있을 텐데, 130m 돌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먼저 말 좀 거세요. 다른 눈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 민족이 상당히 독하거든. 잘 저지 안 해요. 이거 전혀 성교에 도움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어 들어오고 있는데 왜 그들을 왜 포교 못하죠? 이게요. 다민족 파트, 어우 세상에 이렇게 학력적으로 높구나. 근데 그 캘리포니아 주변에 조사해봤는데 70% 이상의 응답자가 한국교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최근 3년간 참여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꼭꼭 문 닫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그런데 24%가 희망적으로 한 번 이상 참여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게 참여한 사람들 중에 40.9%가 한국교회 등에서 배우고 싶은 게 재미있습니다. 영적이 아주 독특한 게 뭐냐면 새벽 기도랍니다. 도대체 새벽에 뭐 하느냐 굉장히 궁금하다 그래요. 내가 생겨도 궁금해요. 여러분들 길선주 장로가 아시죠? 그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분이 자력 장수입니다. 자력사예요. 그거 아세요? 밤에 잠이 없는 사람이에요. 밤에 10번씩 맹수마탈한 사람이니까 자기가 잠이 없으니까 만든 기도가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새벽 기도 만들어졌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 그래 어떤 놈이 그러잖아요. 어떤 놈이 새벽 기도 만들어요. 하여튼 새벽 기도.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볼 때 주요 단창이 있잖아요. 주여! 자기도 뭣도 모르게 하다가 나중에 What does it mean? 주여! 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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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it? 그 아주 독특하다고 그래요. 그래도요, 열기가 또 뜨겁잖아요. 주여 막 로드 하고 막 이 소리 날 때까지 뭡니까? 스탑 안 하면 또 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한 7번씩 해. 철야 기도에 가면 막 정신을 못 차리게 돼요. 근데 뭔가 있다는데. 그리고 금요일날 모여가지고 막 7개, 8개 기도 제목을 하는 게 너무너무 스펙트럼이 좋다는 거예요. 이게 다민족이 우리를 향해서 배운다는 거죠.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요 너무너무 좋아요. 주여! 우리 늘 하던 거잖아요. 이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안 합니다만. 그 다음에 교회가 문 좀 열으라는 거예요. 찬양 콘서트에서 외국에서는 어려서도 좀 해주라는 거죠. 제가요 almost time is up. 뚜껑 닫았습니다. 지금도 반갑습니다. 1분만 멘트하고 내려가겠습니다. 한국교회 저는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디렉션을 알려면 데이터 조사해야 됩니다. 제가 1년에 한두 번씩 국내에 와서 강의도 하고 집회도 하고 가는데요. 많은 것을 느낌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돌아간답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나의 조국 아닙니까? 내가 이미 내트럴라이저가 되어서 이미 다 오래되었고 이제는 30대 가서 50대 후반이 되었는데 하나님 내가 있을 때 한국교회는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한국교회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한국교회가 여전히 희망적인 존재라는 걸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교회에서 저를 불러서 조사하게 한다면요. 저는 부정적인 조사 안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잘해왔던 희망적인 거 있잖아요. 다 샅샅이 조사할 겁니다. 여러분 동의되세요? 여러분 신학대학에도 다 조사할 겁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대안을 내가 제시를 할 거라고요. 제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이제는 우리가 SNS가 이렇게 발달된 지구촌 우리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우리가 open mind, open your heart, open your worldview. 여러분들 세계화 속에서 자꾸 눈을 좀 뜨시고 전 세계 디아스포라 특별히 북미주가 250만이 있는데요. 3분의 1이 있잖아요. 북미주 조사하면 다 끝난 겁니다. 사실은요. 여러분들 눈을 좀 크게 뜨셔서
지구촌 리더십을 발휘하시고 준비 잘하는 우리 귀한 학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마는 영적인 팁을 잠깐 전달하고 가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인사이트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글로벌 뷰,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대전신학대학에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3년간 연구한 것들을 발표하면서 우리에게는 글로벌 매니지의 꿈과 그리고 다문화화되고 있는 교회의 현실을 어떻게 타개해야 하는지, 청년 목회라든지 한국교회 문제를 냉정하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거꾸로 이민교회를 연구함으로써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늦게까지 함께 해주신 것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미국 가면은 우리 오 목사님 만나셔서